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저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저희가 기대하며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부모님의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또 남녀와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친구를 사이에서 사랑하는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강아지, 고양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굉장히 특별하죠. 그런데 이런 사랑이 다 죽음 앞에서는 다 멈추게 되고 이제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은 상당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랑입니다. 죽으면 끝이 나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사랑이 이어질까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앞쪽에 어떤 이야기, 어떤 배경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에서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말했습니다. 요한이 표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아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나사로 사건 전에 이 말씀을 써놨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적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했던 예수님에 대한 것은 모두 진리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펼쳐진 이야기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사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례 요한의 그러한 증언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 사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증인이고 나사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베다니라는 곳은 감람산 동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를 만큼 가까이 지냈고 이 나사로의 집을 자주 방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라는 사람은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로 닦은 여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당시에 이 향유는 미혼 여성들이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지참물입니다. 굉장히 값이 나가는데요.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아주 비싼 향유인데 그것을 예수님한테
부을 정도로 이 가족은 굉장히 예수님께 아끼는 게 없이 굉장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굉장히 가깝고 또 예수님과 이 가정이 굉장히 가깝다. 요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인 요한이 요것을 말씀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독자들이 왜 그러는지를 감지해야 그 다음이 이해가 됩니다.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가까운 데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오빠가 아프다, 빨리 오세요,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생각해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면 나사로 오빠가 병에서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기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도 바로 달려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있어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병이 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뭐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성경이 있으신 분은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지체한 이유가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지체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설명하려던 작가의 의도입니다. 이 질문을 품고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을 품고 다음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주목하여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이후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문제를 푸는 해설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끼던 사람이 죽는 마당에 없었으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는데 내가 없어서 기쁘다, 이건 말이 됩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지금 이런 지경에 있는데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던 이 자매들이 얼마나 슬퍼했을지 예수님은 정말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죠? 이 예수님이 소화가 된다면 우리 삶에서 진행되는 모든 문제가 해석될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이죠.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제 3개월이 남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당황할 일이거나 무서울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히 말하시다가 중간중간에 또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을 때 또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말하는 것을 기억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갑자기 어느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혹시 사고로 돌아가셨나? 아니면 병으로 돌아가셨나? 아니면 사람들이 재판을 잘못해서 돌아가셨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이 되었고 죽기 전에 미리 죽음을 잘 준비하셨으며 이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이제 예수님이 가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이제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전에도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길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곳에 또 가려고 하는 이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가면 또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막 말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충 읽어서 그렇죠. 정신 차리고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항상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인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예수님을 해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을 그렇게 빨리 진행할 수도 없었고 밤중에 그렇게 막 진행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좀 이상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판을 빨리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셔야 되느냐면 유월절에 맞춰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을 빨리 진행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한 것 같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수년간 올려드렸는데도 아직도 응답이 안 되어서 속상하시죠? 네,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미 아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간을 고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단축하실 때가 있고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지고 계시고 알맞은 때가 되면은 우리는 한 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와 연관된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응답하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저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잠들었다면서 깨우러 가자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자는구나 라고 알아듣고 그러면은 조금 자고 일어나면은 쉬면은 낫겠네요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을 잔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잠시 쉬는 것으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제자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도 같이 계속 다니는 게
이게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데 계속 헤어지지 않고 다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못 알아차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붙어 있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겠죠. 저자 요한이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나사로는 확실히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확실히 살리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아마도 버선발로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인제 오세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건데 이제 죽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네 오빠는 살 거야. 마르다는 알아요. 마지막 때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거를 믿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죽어서 냄새가 나니까 살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웁니다. 아, 그래, 이제 내가 내려놔야 돼. 이제는 길이 없어. 그러고는 며칠 참습니다. 그러다가 또 눈에 보이면은 또 잔소리하고 서로 싸웁니다. 이거는 아직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 죽을 지경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참견하는 습관, 이거 안 떨어집니다. 완전히 가망이 없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을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제가 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에서 사명을 갖게 하십니다. 본문 11장 25절 2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느냐? 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나는 누구다 이렇게 통고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과 생명을 얻으려면은 예수님에게 배워서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누리는 복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의탁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초막절 마지막 날 동이 틀 때 아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햇빛이 뜰 때, 해가 뜰 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생명 자체임을 알리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을 다루시고 계십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고요. 유대인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의 피를
온통 성전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항상 기억하고 지켰던 할례와 또 안식일과 제사들이 다 폐해지고 극심한 영적 암흑기였는데, 마카비라는 사람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성전을 탈환합니다. 제사장들은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8일 동안 이제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때가 이 수전절이 지나서 며칠 지난 때였는데, 이때가 겨울입니다. 수전절은 성탄절과 거의 비슷한 절기라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누카라는 절기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산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서 이 부활과 생명의 말씀을 하신 걸까요? 유대인들은 감람산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예루살렘 감람산이 있는 곳에 무덤이 많이 있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내가 제일 먼저 부활해야지 하고 거기다가 무덤을 세우고 비싼 값을 지불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감람산이라는 것이 죽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것이죠.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상징인 감람산에서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고, 나사로의 죽음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서시면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불쌍하거나 동정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이나 또 나는 빛이다 하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암투병 중에 그렇게 살고 싶어서 기도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의술도 소용이 없고요. 돈도 소용이 없고요.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착하게 지낸 것,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 또 믿음이 있어도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원했던 그 오늘을 어제 죽은 사람들은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셔서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시간이 남고 심심하고 따분하고 지루한 나날을 보내면서 힘이 남으니까 참견하다가 서로 싸우고 살맛이 안 난다고 한탄하면서 살지만, 어제 죽은 사람은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오늘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 죽은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난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순간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새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합니다. 소망이 없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와 같은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일으키시고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나사로란 같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 있다. 이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놓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에서 길을 가게 하십니다. 죄인인 인간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저주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해서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만 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은 가장 저주받았다 하는 것이 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십자가는 아주 극심한 끔찍한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천참하고 끔찍한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과 그 구원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정말 살 힘이 없다 이럴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신 거고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이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똑똑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마음을 갖고 계셔야 우울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망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영생이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 육신을 가진 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부활이 있고 제대로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를 성경에서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나왔느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썩을 거다. 또 굉장히 비천하다. 그리고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우리라 할지라도 죽음을 통과하여 육신을 벗어야 한다. 죽음을 통해서 썩어질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할 것이고 또 비천한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약한 육신은 어떻게 되냐? 강한 새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얼굴에다가 보톡스 맞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다 썩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랑은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고 잠시 슬플 수는 있으나 슬퍼하지 않고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실망하고 울고 병나고 하는 때에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벗고 우리는 죽어야 하고 죽어야
죽어서 부활할 것이고 부활해서 영생을 가질 것이다. 이건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보다 앞서서 죽으셨으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 혼자 죽어서 가라 그럼 무섭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그 길을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헤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못 살 것 같이 힘들고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있지만은 무덤에 묻고 돌아와서 때가 되면 여전히 배가 고파서 밥을 한 그릇씩 먹고 잠을 또 자고 이런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 나를 보고 내가 이렇게 속물이었나 정죄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어도 다 잊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의 한계이죠.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또 자녀나 형제들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미리 영생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 안에는 먼저 자녀를 떠나보낸 분도 계시고 남편을 보내신 분도 계시고 부모님 보내셔서 마음이 아프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어디 있냐? 여기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거를 읽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답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마음 써서 슬퍼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웁니다. 거기 모인 모든 유대인도 같이 울고 예수님도 이제 우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다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인데 예수님은 왜 우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얘들아, 예수님은 이러셔야 됩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말이야 살릴 것이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달래줘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십니다. 여기에 사람의 울음과 예수님의 운다 하는 그 단어가 서로 다른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는 것은 아유 이제 다 끝났다. 이 집 망해서 어떡하냐. 남은 사람들 불쌍해서 어쩌지 하면서 슬프고 걱정돼서 우는 울음이라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눈앞에 있는 부활과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비통해 하셔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숨이 넘어가자마자 오셨다면 아마 사람들은 잠시 기절해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누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3일 동안 안 떠난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다시 내 몸으로 들어갈 수 있나? 그래서 안 떠나다가 사흘이 되면은 희망이 없으니까 영영 육체를 떠난다고 믿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흘째 죽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때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때이죠. 살이 썩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마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능력이 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날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부활과 영생은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이거는 무슨 뜻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지치고 힘들지? 혼자 애쓰지 마라. 너는 쉼이 필요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다. 그러니 너는 나를 가지면 돼. 그냥 십자가 앞으로 오면 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여기에 쉽다라는 단어는 옷이 나에게 맞는 것처럼 편한 옷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고난의 무거움을 내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능력, 나의 믿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가 존재라면은 우리는 아마도 율법도 지킬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왜 율법을 주셨나요? 율법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깨달았는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아니고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인류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는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을 가만히 올려다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여러분의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하도 떠드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 그래서 올려다보면 나를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칩니다. 죽을 것 같은 절망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깨닫게 됩니다. 나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었는 줄 알았는데, 나만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사람이었는 줄 알았는데, 나만 이 세상에서 망한 사람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분 앞에서는 나의 불평, 나의 서러움, 나의 섭섭함, 이것을 감히 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내 멍에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그 앞에 갔을 때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성경 말씀이 확 다 알아지게 되고 이쪽에서 몰랐던 것이 저쪽에서 끼어집니다.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 답은 어디에서 얻어요? 말을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겠다고 하시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깐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나요? 사탄이 주었나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온전케, 굳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 우리가 너무나 집중하지 못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다른 데다가 한눈 파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죽겠다 하고 집중이 딱 되죠. 우리에게 고난은 정말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함부로 여러분에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미리 닦아 놓으셨고 그 길을 열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믿어야지,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위급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만 쳐다보라고요? 이건 말이 돼요?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하고 돌아다니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녀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통로가 되도록 깨어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둠에서 떠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이 빛으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나온 주위의 사람들과 부활과 생명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초청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속되는 사랑은 절망에서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이 사랑은 절망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에서 길을 여시고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생활로 돌아가실 때 절대 실망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약됐어요. 요즘 이런 거 많이 보죠. 맛집이다. 그러면 줄 서가지고 새벽부터 뭐 번호표를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집 주인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번호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줄 서지 않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이 그런 분입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십자가 사랑, 그 사랑 한번 부르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